1장입니다. 15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순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나 어제 나눠준 인쇄물이나 없으신 분들은 저 뒤에 보고 스마트폰에 다 찍어가지고 갖고 다니시라고 이렇게 했죠. 자 이렇게 다 펴서 혹시 집에다 두고 오신 분들은 저 뒤에 가면 또 있어요. 보시고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요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엄마 어떻게 방송실 이렇게 한눈에 쫙 보게 올렸네요. 어제까지 안 되는 일이 오늘은 됐어요. 날마다 발전해요. 참 감사해요. 여기 이제 앞에 이거 보고 하면은 되겠어요. 그래서 1장, 2장 그 아래 이제 그 네모 칸을 설명해요. 출애굽기는 구원을 다룬 책이다. 그래 출애굽기가 보이면 인생이 보인다. 구원의 시작은 칭의,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과정, 성화의 과정. 13장에서 마지막 40장까지 성화 그리고 마지막 완성, 영화의 과정이 있는데 구원은 30%. 우리 신앙생활의 출애굽기로 말하면 1장에서 12장까지 그리고 과정 성화를 70%로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0% 구원까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빨간 글씨로 써 있지요. 아가페의 하나님 무조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전능의 하나님. 그래서 화살표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 여기까지. 그래서 1장 2장은 보고 듣고 알고 우리 아까 요절에서 보았지요. 무엇을 보고 듣고 아는가? 동그라미 안에 있는 고난. 우리 김시원 집사님 자꾸 들어봐 주세요. 고난을. 근데 그 고난을 당할 때는 기도로 해결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3장에서 11장까지는 고난을 당할 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내려가서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내려가서 은혜. 그래서 그 은혜는 꼭 사람을 통하여 온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내려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12장 6월절에 피 바르죠. 각각 집마다 문설주에 피를 바라. 그래서 구원 우리는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보혈의 피로 공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 구원은 예수 피, 여기까지가 구원입니다. 구원. 아까 얘기한 30%, 구원은 30%. 그리고 구원을 했으면은 복 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했으면 교통을 해야 돼. 오른쪽 저 위에 교통. 하나님으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은혜를 베풀면 은혜를 받고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순서에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계속 이렇게. 그래서 좋은 사람과의 관계는 주거니 받거니예요. 일부 예배 때 어떤 분한테 이제 일부는 영상을 안 찍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낄낄대고 막 하거든요. 결혼해서 산다고 사랑해서 살죠. 그러니까 그냥 산대. 근데요 신기해요. 열이면 열이요. 여자들은 다 나이가 50이 지나면 그냥 산대. 근데 남자들은요 다 자기 아내를 사랑한대. 그 참 신기해. 이 중에도 물어보면 내가 안 물어봐. 이제 안 물어봐. 여자들은 다 그냥 산대. 이 큰 문제예요.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러면은 세월이 지날수록 더 사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세해서 살려 감사해.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더 충성하고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해야 되는데 그냥 산대. 그래서 그 썸이라는 노래 김시원 집사 알아요? 몰라? 내 것도 아닌 것이 내 것 같이 그래도 아직도 내 것이 아니고 뭐 그런 노래 가사. 요즘에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이것이요 하나님 뭐 그 누구냐 갑자기 이찬수 목사님 그 설교에 얼핏 들으니까 그걸 비유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 참 그럴듯하더라고 우리가. 근데 우리는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을 잘해야 돼. 이게 그러니까 오늘 나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은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늘 코드를 맞추고 살아가야 돼. 영선 씨하고 잘 맞추고 살죠? 그냥 사는 거 아니죠? 영선 씨 사랑하죠?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 떨리죠?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야지. 뭐 도대체 뭐요?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야 돼. 아직도 그대 앞에만 서면 이게 이따 나와요. 이따 나와. 자, 그래서요 건져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출애굽기 공부의 하이라이트는 광야 훈련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 강은영 권사님 마치 오늘 잘 왔어. 엄마 이럴 줄 알고 또 물어보려고 그러고. 저 봤어요. 광야 훈련 5단계. 강은영 권사님 진짜 교수했으면 좋았을 뻔했어. 그때 우리 목자들한테 강의할 때 그렇게 잘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기억 못할 거 광야 훈련의 5단계 기억나요? 몇 개만 기억나요. 그래서요 저도요 일부 끝나고 하니까 그렇게 수백 번 했는데도 4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고 한 가지가 생각이 안 나. 기대가 무너질 때 아무래도 의식주 뭐 어쩌고 하고 뭐 사람 왼수 뭐 어쩌고 하고 지도자 막 갈등 뭐 그래서 혼자 고민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안 잊어버릴까. 내가 내 자신을 적용했습니다. 광야 훈련의 5단계. 기어이 목사지. 기어이 목사지 나한테. 기대가 무너질 때. 어는 의식주 문제. 영적 목마름. 사람 원수. 지도자와의 갈등. 하여튼 JQ 탁월해.
영적, 그러니까 광야를 통하여서 목사가 됐거든요. 하나님이 목사를 훈련시킬 때요, 반드시 광야를 지나게 해요. 그런데 그 광야 훈련의 5단계가 아니 내가 생각이 안 나더라니까. 그래서 2부 때 오는 식구들을 내가 잊지 않게 하려고 기어이 목사지. 기어이 목사지. 뭐라고요? 기대감문으로. 마라에 쓴 물, 단물인 줄 알고 갔더니 어는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우리 목사들이요, 의식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목사로서 평생 힘들어요. 기어이, 이자는 그냥 붙이는 거고, 영적 목마름. 내가 최진실이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어도 영적으로 공허하다니까. 영적 목마름. 사람 원수, 아말렉과의 싸움. 사람이 그렇게 싫어요. 여러분, 목사가 사람 싫어하면 돼요? 근데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요, 싫은 사람이 있어요. 기가 막혀요. 이야, 내가 진짜 엊그제 우리 황재철 집사님을 주일날 오후에 5시에 와서 내가 만났거든요. 얘기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소개말을 해요. 그러니까 황 집사님이 웃으면서 나한테 하는 얘기. 목사님은 그래도 그런 성도도 이뻐해야 됩니다. 우와. 교회는 안 나오면서 목사는 가르쳐. 이야, 아마 조만간 나오게 되리라고 믿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과의 관계, 갈등 다 있습니다. 이거 그 지도자와의 마지막 수준 갈등. 여러분, 저하고 한 번도 갈등이 없었다. 이것은 아주 무관심하든지 저를 사랑하지 않든지 지도자와의 갈등을 극복해야 돼. 그때에 김시원 집사 10부장 되고 50부장 되고 100부장 되고 1000부장 되고 요거 이것이 광야 훈련의 핵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머지는 또 매일 날마다 조금씩 할 테니까 하여튼 보십시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금부터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제목을 1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다른 말로 21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보일까? 이게 김시원 집사님 참 잘해서 설교할 때 미쓰리만 보면 가슴 떨려요? 안 떨려? 지금 봐봐, 이거 보고 있어. 입술이가 안 떨려? 예? 안 보고 있다고? 참, 유튜브 다 내가 이거 다 찍고 있어 지금. 김시원 집사는 미쓰리 보고도 가슴 안 떨린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미쓰리 떨리지 이제. 자, 아이고 참말. 근데 그 가슴 떨림이 평생 가야 돼. 평생 가. 이게 그렇게 중요해. 하나님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한단 말이 바로 이 말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줄까? 이것이 예수를 믿을수록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폭넓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를 오래 믿으면 그냥 습관적이고 타성에 젖어버려. 새벽기도 올 때도 그냥 와. 안 오자니 찝찝하고 오자니 피곤하고. 그러니까 새벽기도 오는데 인상이 안 펴져. 이래서는 안 돼요. 야, 여전히 나를 깨워주시고 나를 기도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뛸 듯이. 응? 막 강은영 권사님처럼 서강에서 여기까지 막 걸어와 버려. 발걸음도 가볍게. 계속 걸어와. 이제 미안해요. 이제 이름 더 부르면은 이제 또 내일 아침에 또 안 나온다 할까. 자, 하여튼 여러분 저기 서구리에서도 막 이렇게 오고 이게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게 경외한다는 말이 이게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교통하거든요. 아까 13절에서 아니 14장에서 40장까지 교통.
계속 이 교통, 이렇게 교통하는 사람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17절에 보십시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들들은,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사람 말을,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 중요한 끊임없는 질문이에요. 네, 오늘 여기 산파들은 특별히 이 15절에 히브리 산파 십부라 하는 사람, 부하라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제가 얼른 주석을 찾아보니까 여성 명사예요. 산파들은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십부라란 뜻은 아름다움, 부하는 찬란함, 이런 이름을 가졌어요. 재밌는 것은 나중에 이제 바로 왕이라고 나오기는 하지만요, 15절에 보면 애굽 왕, 18절에도 애굽 왕, 이렇게 왕의 이름, 파라오, 바로 다 그냥 통칭해 버리지만, 이 여인들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이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들을 살린지라. 놀라운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기도를 진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 원수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라고 자꾸,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도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얘기를 계속 가르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나 자신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래서 사람을 잘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참 웃기죠? 대중가요 아무 영혼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대중가요도요, 슬픈 노래를 부르면 인생이 슬퍼진대. 우리 김시원 집사는 모르지만, 아무도 날 찾느니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이 노래 부른 여자 가수는 자살. 근데 송대관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그 노래는 들어봤어요? 네. 처음에 부른 노래는 안 들어봤죠. 그 송대관 씨는 지금 새 에덴 교회 소광석 목사님 교회에 장로님 됐어. 사실은 그 부인이 사업하다 잘못해가지고 빚이 수십억 졌는데 그거 다 갚고 오해 누명 벗고 무죄 혐의. 또 한 사람, 그 교회 장로, 연예인 중에 남진 씨 알아요? 나훈아 남진. 그때 요즘에 이 방탄소년단처럼 이끌었어요. 그 남진 씨의 대표적인 노래가 저 푸른 초원이야. 그리고 긍정적인, 세상의 대중가요도 긍정적인 노래를 부르니까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니까 인생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한 가지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과 교제하게 해주십시오. 만나기만 하면 우울하고, 만나기만 하면 불평하고, 만나기만 하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의 인생은요 꼭 그렇게 되고, 주변의 사람도 다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애굽 왕이 다 죽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살려요. 살려.
저희 개인적인 고백 가끔 하잖아요. 제가 안산제일교회 신대원 다니면서 교육전사 고등부를 할 때에 그때 중등부 했던 친구가 지금 파주 주사랑교회 최정도 목사님이라고, 둘이 이제 각각 지내고 그러는데, 이 부교육자들, 전도사들, 부목사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 씹는 거야. 오늘도 출근하는 분들 회사 사장 씹는다 안 씹는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부정적인 거 이런 얘기하니까 우리 최정도 목사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하더라고. 깜짝 놀랐어. 그 다음부터 그래서 내가 배웠어요.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어도 할 수만 있으면 담임 목사를 내가 좌표로 삼고 가겠다. 인생이 달라져. 저는 그래서 우리 이 창조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했다고 저는 믿어요. 회사에서 사장님들을 불평하고 삐딱하게 사는 직원들 잘 되는 거 보십시오. 데려와 봐. 안 돼. 집에서 남편 흉보고 불평하는 아내 잘 사는 거 봐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똥 밟았다고 그러더라. 취소해요. 취소. 내 인생의 최고는 지금 남편 만나 사는 거. 바꾸어. 그래야 인생이 바뀌어. 아멘 안 하는 것. 바꾸어야 돼. 의도적으로 바꾸고 의식적으로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정말입니다. 미쓰리 때문에 가슴이 떨려요. 대답 안 하네. 아멘 소리가 들려야 된다니까. 그 타이밍이 왜 늦냐고 참. 아이 참. 말씀은요 삶의 적용이 꼭 따라야 돼요. 이게 14장부터 출애굽기를 우리가 공부하는데 여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냈냐? 국민교육 헌장. 우리는 예수 믿는 헌장. 사람을 살리라고. 이유 없어. 만나는 사람을 하여튼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분명한 증거예요. 증거.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는 20절에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소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우리는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그 증거를 대야지. 내 소원 이루고 내 기분 좋고 나 하고 싶은 일 이루었다고 은혜 받았다. 설교를 듣고도 은혜 받았대요. 그럼 가만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자기의 생각에 동의하는 듯한 설교를 하면 은혜 받았대. 그런데 자기 뜻과 생각과 다른 설교를 하면은 은혜 받았다는 소리를 안 해. 어느 인상 쓰고 가, 인상 쓰고.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은혜라니까요. 이거 우리 절대 기억해야 돼요. 왜 은혜를 내 소원, 내 꿈, 내 만족을 이루는 것이 은혜냐고.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여기서 말할 때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참 재밌는 것이요. 이 7절에 올라가 보십시오. 7절. 7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여기 20절에도 강해지니라. 7절에 강해지니라 이 말은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번성하고 강해졌다면 20절에 이 강해지니라 이 말은요 산파들의 헌신으로 강해진다는 의미가 강해요.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많은 사람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강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번성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시기는 언제다? 고난의 시기예요. 고난의 시기.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인데도 산파들을 통하여 오히려 강해져요. 강해져. 오늘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가 바로 이것이다. 이거. 산파들의 그 지혜를 보십시오. 19절에 가보니까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그런데 애굽 왕이 이걸 믿어요. 오늘날에도 보십시오. 요즘에는요, 나종문 장로님 얘기 들어보니까 송아지가 새끼를 낳아도 수의사가 와서 기계로 당겨줘야 나한테. 옛날에 제 기억으로는요, 송아지 새끼 난 거 보면은 우리 집에 소가 끙 하고 힘쓰면은요, 좀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다가 새끼를 쑥 낳으면은요, 30분만 되면은 새끼가 바들바들 떨면서 엄마 젖을 빨더라고.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요즘에 사람은 둘째치고 짐승도 그래. 그 시절에는 아니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생명들로 하여금 생육 번성 충만할 수 있도록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파워를 자꾸 하나님으로 공급받아서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래서 함께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야 돼. 언제? 고난의 시기에. 지금 애굽 땅에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듣고 알고, 고난의 때에 내가 살고 내 이웃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기도.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요, 기도는 은혜와 마찬가지로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서 더욱 번성하래.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가 어제 보았잖아요. 12절에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 이 비밀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화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더 매어 달려야 돼. 더 매어 달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쩌면 상황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삶으로는 힘들지 몰라도 우리의 영적 파워는 더욱 번성하고 더욱 강성해져서 위기를 극복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쩌면 광야로 다시 끌고 가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만나는 이 과정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지를 몰라요.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영적 사인은 진짜 기도해라.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기도하지 말고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우리의 삶은 사람을 살리고 은혜를 뵙고 은혜로 내가 살고 이웃을 충만하게 흥황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우리들,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믿음의 그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